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요, 이 시대에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총에 맞아 죽거나 또는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충분히 여겨질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미국에 있는 신생아실 간호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주사기 안에 공기를 투여한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을 죽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간호사가 그 병원 안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간호사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7명의 아이를 죽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결혼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에서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고 70살 되신 택시 기사를 결국은 돈을 빼앗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도 저지르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한 남자가 이웃집 여자를 죽이고 그 살인을 덮기 위해서 불을 질렀던 이야기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불특정 대상을 향한 폭행과 살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또 많이 놀라게 했는지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악한 세대다,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함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악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악하다라는 건 뭘까요? 악하다.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대부분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악한 사람이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무엇인가를 욕심내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또 무정하게 행동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를 우리는 악함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함과 악한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같은 이유로 악함을 설명하고 같은 이유로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지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악하다 또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단지 어른을 공경하지 않음, 살인함, 간음함, 도둑질함, 무례함, 이기적임, 무정함 이런 것들만 근거로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함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긴 특징이 과연 뭘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악하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표적을 구했다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누굽니까? 네, 메시아라는 증명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바로 표적을 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입증해 보십시오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의심스러우니까.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그런 메시아의 행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의심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함과 악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바에 올바르고 정당하게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함이고 악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은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악함이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겁니다. 응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31절과 32절을 보시면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거죠. 먼저 31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은 누구냐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말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아라비아 반도의 아주 작은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이 스바 여왕이 있던 그 나라에서부터 솔로몬이 있던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4,000km라는 겁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4,000km. 여러분, 왕복 8,000km입니다. 왕복 8,000km.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뭘 들었기 때문일까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확인하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4,000km를 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지혜에 대한 그 소문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지가 아니라 그 소문에 대한 올바른 응답으로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 이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회개라는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요지는 그거예요. 그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요구에 그들은 올바르게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그 소리에 올바르게 응답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들은 올바르게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요구하는 바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악함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찾으실 분은 알아서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 세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뭘 하지 않고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뭘 치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결국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구슬치기, 고무줄, 딱지치기, 말뚝박기, 망까기 뭐 이런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전 집에서 가끔씩 망까기를 합니다. 망까기가 뭔지 모르세요? 아, 비석치기. 비석치기는 아세요? 되게 젊으신가 봐요. 그것도 몰라요. 선 그어놓고 거기에다가 돌멩이 세워놓고 상대방이 뭐 어깨에다 돌멩이를 들고 가다가 그 돌멩이를 맞춰서 넘어뜨리면 이기고. 이 비석치기도 모른단 말입니까? 제 아내 동생이래요. 딸과 맨날 싸우니까 이제 동생이 돼버렸어요. 가끔씩 그걸 한다고요. 머리에다 올려놓고 시작했고 어깨, 가슴, 배, 뭐 그 다음은 뭐 발, 등.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말 못합니다. 그거는 조금 부끄러운 거라서 그건 말할 수 없고 너무 궁금하신 분은 딸한테 물어보십시오. 여하튼 그렇게 옛날에 놀이하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뭐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길거리에서 뭐 죽은 메뚜기 갖다 놓고 장례식 놀이하고 너 엄마해 너 아빠해 넌 애기해 그래 막 결혼 놀이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례식과 결혼식이 예로 등장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똑같아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된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도 전하신 메시지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지만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 메시지가 요구하는 내용도 달랐어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했냐면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회개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지로 전거하실 때 예수님은 기쁨이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뭘 많이 하셨냐면 잔치,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요구했냐면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방식으로요?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뭘 요구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기쁨이라는 방식으로 전했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요구했다고요? 순종이라는 걸 요구했어요. 한 사람은 회개를 요구했고 한 사람은 순종을 요구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구할 때도 회개를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할 때도 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를 요구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 순종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 바로 성경은 이것이
악함이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근거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종을 주목해 봐야 돼요. 나중에 주인에게 뭐라고 책망을 들었냐면 악하고 게으른 자요 라고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게으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에게 맡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만 뒀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하다니요. 왜 악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주인이 그 1달란트를 그에게 맡길 때 의도하고 요구했던 바가 있을 거라고요. 이윤을 남기는 거죠. 아니, 적어도 이윤을 남기려고 어떤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 맡겨두든지 이윤이라는 의도와 요구를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주인의 그 의도와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인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거, 그 행위 자체만 악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악하지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하지 말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리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면, 그 착한 것이 하나님이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되어진 착함이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그것도 악함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걸 못 들은 채 하고 그걸 외면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윤리와 도덕적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혹시 악한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이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요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하심을 외면했다면, 못 들은 척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 앞에 여러분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그것이 악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악한 사람의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으로 내가 악한 사람인가 아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신앙,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 것, 단지 그것만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과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응답.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거절하고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믿음장이라고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장 안에는, 자꾸 이렇게 믿음장 하면 연상되는 말들이 된장, 고추장, 간장이 자꾸 생각나는지 몰라요. 이 믿음장, 쌈장도 있죠. 이 믿음장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냈을까요? 응답을 나타낸 사람들이라는 게 공통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요구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가는 응답을 나타냈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에 대한 요구를 하셨을 때 노아는 묵묵히 그 방주를 만들어내는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죠.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그 두 정탐꾼들을 감추어주고 그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그 응답을 했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나는 확신하지. 물론 그것도 믿음의 작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신앙을 신앙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된 신앙생활로 만드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낼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것인 거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역시 악한 사람이라는 그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똑같은 한 주 한 주를 반복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기껏해야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헌금을 드리는 것 말고는, 그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별다른 변명조차 할 근거가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응답하는가, 그게 나의 신앙의 수준이고 나의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응답이 빨라요. 그러나 신앙이 병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게 느려져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안 돼요. 그게 신앙이 병들었다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이가 먹다 보면 온 몸이 그냥 망가진다고요.
당연하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관절, 뼈, 어디 하나 성한 게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몸이 병들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응답이 잘 될까요? 안 돼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보통 어떻게 일어나세요, 여러분? 으이구 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벌떡벌떡 일어났다고요. 근데 일어나는 것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돌멩이도 씹어 드셨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즐겨도 못 드신다고요. 응답이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얼마나 다름질을 잘하셨어요. 달리기를 잘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뛰는 건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늙고 우리의 몸이 병들면 사실은 응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아예 응답이 안 되죠. 바늘로 찔러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는 상태, 그건 결국은 죽음의 상태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어떠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 요구하심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미 내 신앙이, 이미 나의 영혼이 너무 많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픈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응답인 거예요. 응답.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응답할까? 이 응답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악한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았겠지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도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반응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늘 응답하려고 몸부림치는가? 물론 100%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거절하고 싶은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때로는 싫은 것도 있는 거지.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착함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바로 착함인 거죠. 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었을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의 회개에 응답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순종에 왜 응답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는요, 응답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던 겁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예를 들면 장례식 놀이를 제안했지만 그 놀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결혼식 놀이를 제안했지만 관심 없습니다. 왜냐? 다른 데 관심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재미난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 놀이였습니다. 율법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근거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항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범과 지침을 근거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게 잘못됐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 율법 놀이에 그들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회개하는 것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일 그 자체에 이미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십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배에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용서하는 거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는가? 내가 예배로 응답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사실은 내가 그렇게 응답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요즘에 자전거 타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자전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제 탁구는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먹었죠. 자전거를 타고 탁구장에 가자. 탁구래요. 자전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쌩쌩 달리는 그 느낌. 우리 자전거 동호회 하나 만들어요. 우리 김민아 집사님 어제 전도하러 오실 때 자전거 타고 원당에서 오셨던데 네, 어찌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자전거 한번 탈까요? 하면 저는 귀가 쫑긋 쓸 것 같아요. 그래요? 언제쯤 탈까요? 어디로 갈까요? 막 이렇게 반응이 응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등산이에요. 어차피 내려올 걸 왜 올라가요?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갑니까? 그리고 등산하고 나면 이게 습관이 되면 괜찮은데 습관이 안 됐잖아요. 한번 갔다 오면 며칠 동안 온몸에 알이 배길 걸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탁구도 못 치지요. 목회하는데도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아예 등산은 해보질 않았어요.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등산해 본 적이. 그래서 여러분 중에 등산 좋아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등산 가자고 말하면은요, 아유 좋지요 라고는 말은 하지만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 리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신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잘 들어 이해해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는요 그대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안 되는 거는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응답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관심 없는 일에 누가 그 응답을 하겠냐고요.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일에는요 엄청 응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우기한테 유럽 여행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엄청 응답이 빠를 거예요. 지금 그래요. 유럽 여행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지금 온통 핸드폰에는 그걸 거예요. 유럽 여행, 뭐 스페인으로부터 해서 프랑스로. 우리 사모한테도 한번 얘기해봐요. 프랑스 남부 여행 한번 얘기해보세요. 응답이 얼마나 빠를지 몰라요. 요즘에 텔레비도 안 보는 사람이 여자 연예인 한 4명이 프랑스 남부 지역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그럼 제가 그랬죠. 그래? 내가 한번 보내줄게. 당신 한번 갔다 와. 그랬더니 자기 혼자 가냐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관심 분야에는 응답이 돼요. 그게 우리한테 채찍질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반응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건 미안하지만 아직은 내 관심사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은 거예요. 내 관심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반응할 마음도 안 들고 반응하고 싶지도 않고 반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또 응답할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했나? 이런 고민과 관심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하는 삶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의 선도 있어요. 그것을 꺾지 못하는 바로 고집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했어요. 느느웨로 가라.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구하셨어요. 응답을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아니, 선지자지 않습니까?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일에 응답하기를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생각, 요나의 기준, 요나의 감정 영역 안에서 그건 응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이방 나라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 이방인에게 은혜가 임하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유독 강했어요.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원래 진짜 선민 사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나라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그걸 위해 먼저 선택했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선민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선민 사상은 우리만이라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관점에서의 선민 사상인 거예요.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할 때 그것은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고집, 내 생각이라는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자기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 쌓인 음식을 봤더니 이거는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먹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냐면요, 3번이나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거절을 한다고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의 기준, 베드로의 입장, 베드로의 생각, 그걸 꺾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싫어요,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밖에는 잘못된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서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라고 말해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라고 말해요. 완강하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정말 황소고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그 고집을 꺾어내질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이유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야 될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사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이거에 대한 고집을 우리는 꺾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내 고집 꺾기가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집, 생각, 이런 것들을 꺾어내는 게 결국은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했던 말이 그런 거잖아요. 너희의 육신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했다고요. 결국 이 모든 게 뭘까?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표현한 방식대로 말한다면 고집 꺾기예요. 고집 꺾기. 내 아집 꺾고, 내 고집 꺾고, 내 틀에 박힌 사고 방식을 꺾는 거.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이라는 그 고집을 꺾어내서 자기를 이기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이 말하고 있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내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집이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집이야말로 얼마나 교만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생각해봐요.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아요. 라는 그런 거에 대한 모습 아닐까요? 그건 교만인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고집을 꺾는 데 기도를 썼으면 좋겠어요. 틀에 박혀있는 생각들, 정말 그 아집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틀을 깨지 않고 그런 고집을 꺾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냐고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는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을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내가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미안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이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당하게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자꾸 반응이 잘 되고 응답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누구냐면 다 자식이에요. 자식이 뭘 말하면은요, 부모는 그 말을 잊혀지질 않아요. 자식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고요. 자꾸 제 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옥수수 먹고 싶어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헐레벌떡 옥수수 파는 데가 어딘가 생각해 봤더니 아파트 단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장이 서요. 거기에 쏜살같이 자전거를 타고 갔죠. 교회에서 퇴근하고 8시 다 될 무렵에 갔더니 딱 3봉지가 남은 거예요. 몇 봉지 살게요? 2봉지 샀어요. 근데 그분이 한 봉지를 더 사면 더 깎아준다고 그래서 안 샀어요. 그거 사가면 제가 아내한테 미움받을 걸 알거든요. 왜 그걸 그렇게 해주냐고, 많이 사다 놓으면 뭐하냐고 혼날 거 제가 아니까 2봉지만 샀어요. 그걸 들고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우리 아이가 말했던 말에 응답을 하는 거니까. 갖다 줬는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옥수수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옥수수가 아니라 캔에 들어있는 그 옥수수 알갱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말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쿠팡, 이런 거 뭐 말해도 되나? 쿠팡, 로켓, 와우, 새벽에 도착하는 거, 그거 주문해서 그 다음날 먹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문승국 집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자꾸 어떤 말의 응답이 자꾸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내가 그 말에 자꾸 응답하려고 하겠냐고요.
지우가 프랑스 남부 여행도 좀 알아봐라. 그런 것들에 자꾸 응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람의 요구하는 바가 응답하고 싶어. 내가 그걸 응답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늘 기도하는 걸 요구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우리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응답이 잘 안 돼요. 왜요? 그 이상은 말 안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이 적은 거죠.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신앙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 관심이 없고 고집을 부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내 마음에 너무 많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전에, 물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뜨거운 분이 계시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맨날 뜨겁지는 않아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맨날 뜨겁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땐 뜨겁지만 어떨 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식어지게 되면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그걸 회복하셔야만 해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회개겠죠. 회개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뒤돌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첫 과정은 반드시 회개일 수밖에 없어요. 회개 없는 성숙, 회개 없는 성장, 회개 없는 은혜, 회개 없는 칭찬,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 달라짐, 이 모든 것들은 다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하셔야지만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결심해야 돼요. 제가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라는 그 말을 저는 마음에 늘 새겨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결심이 없는 거예요. 결심하면은요, 작심삼일이 될 수는 있어요.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지. 내일 하루 나오고 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하면은요, 하루만큼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일, 결심을 가지는 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는요,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운동은 힘들어요. 그런데 특히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래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강팀과 양팀이 붙어도 공은 둥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어려워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에는 어떤 말이 붙냐면 구력이라는 말이 붙어요. 구력. 공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 연수를 가졌는가. 구력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탁구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탁구공을 탁 치면 공이 막 회전을 하잖아요. 1초에 몇 바퀴를 도는 줄 아십니까? 200바퀴를 돌아요. 공 한 번 드라이브를 걸면 최소 1초에 200바퀴를 돈다고요. 엄청난 회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공을 딱 쳤을 때 내 테이블로 공이 넘어오는 시간은 0.2초밖에 안 걸려요. 0.2초. 그리고 내가 그 공을 딱 쳤을 때 내 라켓과 공이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은 0.03초밖에 안 돼요. 꽤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1초에 200바퀴 이상 돌아요. 상대방 공이 나한테 올 때까지 0.2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그 공을 내가 쳤을 때 내 라켓을 닿는 순간은 0.03초밖에 안 된다고요.
그 0.03초, 0.2초 그 안에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힘을 얼마나 줘야 되고 라켓을 얼마나 각도를 잡아줘야 되는가, 이걸 0.2초 안에 결정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은 다른 데로 나가고 실수하고 말아요. 그게 잘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요, 노력하고 연습을 하니까요, 돼요. 어떨 때는요, 그냥 내 의식과 상관없이 그 모든 각도와 속도와 방향과 회전을 다 계산해서 그걸 막아내요. 제 자신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결국 신의 경지에 도달했나 보다. 이건 농담이고요. 네. 결국 노력과 훈련이 우리를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됐어요? 그러면 또 응답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은혜가 뭐지요? 여러분은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끝나지지 않는 기회 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10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얼만큼 주시냐면 죽을 때까지 주셔요. 끝이 없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지요. 다시 아들로 살 기회를 줬지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려고 노력했지만 응답이 안 됐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이 응답하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 노력하고 계속 훈련하는 그 자세를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때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대로 응답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회개했고, 예수님이 순종을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순종에 응답했어요. 그 결과 회개의 응답, 순종의 응답에 응했던 그들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받게 되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믿음이 성장해요. 당연하죠. 믿음은 응답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응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응답하는 일에 노력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고집을 버리시고 응답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회개하시고 결심하시고 끊임없이 응답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꾼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이 응답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